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길고 힘들었던 코로나19가 이제 꼬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꼬리가 돼지 꼬리처럼 짧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코로나19가 그 꼬리가 아마도 가늘고 긴 꼬리를 달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이 꼬리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버려야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무한정된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에 꼬리를 자르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앞모습을 보고 워낙 놀랐는지라 꼬리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해방될 때가 되었다 믿습니다. 한동안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걸렸어도 쉬쉬했습니다. 워낙 전염성이 높았는지라 걸리는 것 자체를 불명예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사람을 격리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격리되는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집에서 격리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격리된다고 어딘가로 실려가고 또 중환자실에서 첩첩이 비닐로 둘러싸여서 격리된 사람들의 그 느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전에 없던 일이었지만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알고 살아온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잠깐 끝난 일이 아니라 2년 반 동안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신앙 활동에서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한국 교회에 분명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외형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출석 교인의 20%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교회 내적으로는 진지한 숙고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코로나 기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인 7월 3일을 코로나19의 오둠을 떨치고 일어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서 매주일 공동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등을 회복해 가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코로나19의 어둠을 걷어내는 치유와 회복의 날로서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준비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동안 어려움을 잘 견디어 온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3절 4절 읽으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5번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모든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모두 위로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환난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한 환난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로는 구약 성경의 말로는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시 숨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위로는 구약 성경의 말로 나함인데 이 말의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숨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이 다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소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시 숨쉬게 하고 우리를 다시 소생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위로라는 말과 보혜사 성령님의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이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사람에게 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나는 모든 환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이 있는 곳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과 실망과 죽음의 늪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양식이라는 미국에서 편집하는 기독교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늘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번역이 되어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 잡지의 편집자 중에 데니스 디안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디안 목사는 17살 된 사랑하는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디안 목사는 늘 글을 써서 슬픔을 만난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큰 슬픔을 담게 당한 그는 도저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천국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한동안 그는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침묵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아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아파하고 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어느덧 점차점차 치유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의 계곡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곁에 계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디안 목사는 자신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여 주셨고 그는 그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쓴 글은 이전의 어느 글보다도 사람을 향한 그 애정과 위로가 넘치고 이해와 사랑이 깊어진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환난을 경험하기 이전의 글과 경험한 이후의 글이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 종류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는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몸이 처지고 기운이 없다 하셨습니다. 몸의 기운을 못 차리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조심하느라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임종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곁에서 이렇게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에게는 죄스러움과 아픈 마음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의 후유증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형제를 위로합시다. 여러분 4절 5절 읽으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를 받은 후에 우리 모두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에게 위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나양주 장로님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서 부목사가 자신도 후유증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기운이 없고 의욕이 나지 않고 체력도 떨어졌다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으니 두 사람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는 같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는 우리에게 힘을 얻어서 치유와 회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된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능력이 되어서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철왕으로 불리는 데일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척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네기 아버지는 한때 이 가난으로부터 오는 좌절을 견디지 못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90세에 이르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수명을 다 살고 죽었습니다. 하루는 카네기가 나이 드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까지 해보셨던 분이 어떻게 이토록 장수하기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실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자살도 해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드시도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다 네 어머니 때문이다. 네 어머니 신앙 때문이다 했습니다. 카네기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카네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하는 이 말을 귀로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소박한 어머니의 신앙이 항상 힘들었던 아버지를 위로하고 죽음에서 건져 행복한 인생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카네기 어머니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고 낙심한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우리 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코로나의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걸리신 분은 걸리신 대로 힘이 드셨고 안 걸렸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을 맞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했으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약해지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3년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시죠?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끼친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얼마나 다른 것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실지. 그동안에 몸이 연약해져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소홀해지면서 믿음이 약해진 분들도 생겼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은 것은 또한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 치유와 회복의 날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배당에 모셔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오늘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환난 중에 위로받을 사람입니까? 누가 환난을 당해서 위로받을 사람입니까? 첫째는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둘째는 그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본 가족들입니다. 셋째는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입니다. 넷째는
몸이 약해져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환난을 당해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선언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화로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격려합시다. 그저 예배에 나오라고 말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 나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다음 주일은 그분들을 모두 예배당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주일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른들을 모시러 찾아갔을 때 어른들께는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낙심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함께 치유와 회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